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행위 언약을 세워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행한 자에게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향락을 좇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행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의로운 행실을 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러한 자들이 되도록 힘쓰겠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세우신 목자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정확하게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자에게 힘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이 시간에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많은 스승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비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다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해 아비 같은 마음으로 애쓰는 목자들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하는 저희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 밑에서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 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악한 종 밑에서 배우고 신앙생활 한 자들의 결과가 어떠한 것임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복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말씀 듣는 대로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오실 날이 날마다 가까워 오는데 저희들이 악한 종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께서 더디 오시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생활하다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공중에 강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생이 더 가까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 깨닫고 저희들이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잘 섬기다가 주께서 오라 하시는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자가 되겠사오니 아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아멘. 이 시간에도 또한 여전히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마음에 말씀을 새겨서 살겠사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목사님 여지껏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셔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약함도 하나님은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한 이 일이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후계자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대로 하나님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갈 수 있는 자로 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4장 13절로 16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로 1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며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아니래요. 은혜의 언약과 행위 언약의 언약인 율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좋은 공부하는 거예요. 칭의와 행위가 갈라져야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칭의는 얘기해도 행의는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그까지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13절로 16절에는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인 율법과는 무관하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칭의는 할례를 받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어려운 얘기예요. 안 들어봐서. 이건 목회자들도 잘 파악이 안 된 부분이에요. 이런 말 하면 저를 교만하다고 나쁘게 말하지. 몰라도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사실인 걸. 그러니까 여러분이 로마서를 배우고 나면 칭의와 행위. 근데 우리 성경에는 행위나 칭의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믿음에 의한 의는 칭의라고 우리가 이름 붙인 거예요. 그리고 행위와 의는 행위예요. 그래서 칭의를 얻은 자는 이제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돼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행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배우면 얼마나 행복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바로 깨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의 후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인 율법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힙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 1절로 3절에요. 그리고 믿음은 행위에 의해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 4절로 5절이에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고 믿음은 행연약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믿는 자는 지은 죄를 스스로 자백하여 사함받는 자는 다윗과 같이 행복하다. 6절로 8절이에요. 그 다음에 또한 믿음에 의한 칭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할례를 받는 유대인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도 믿음에 의해 얻는 것임을 밝혔습니다. 우리 제사님 좀 읽어줘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베푸신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다. 읽어줘요. 로마서 4장, 5장, 6장, 7장 주석 강해. 칭의롭다 함을 얻어 구원을 얻은 자라도 죄의 종이 되면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한다. 28종.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인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음. 13절. 로마서 4장 13절.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나 또는 그의 그 후손에게 세상 즉 가나안의 후사가 되도록 하신 그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후손들에게 세상에 즉 가나안의 상속자가 되도록 약속하셨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나 또는 그의 믿음의 후손에게 세상을 즉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후사가 되도록 약속해 주셨다고 하셨다. 한글 개역의 언약은 에판겔리아인데 이는 선포하다, 무엇을 하기로 약속하다라는 동사 에판겔로에서 유래되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해주신 약속을 가리킨다. 신약에 같은 단어가 51회 사용되었는데 누가복음 24장 49절, 사도행전 1장 4절, 2장 33절, 13장 23절과 32절, 로마서 4장 16절과 20절 등의 본문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언약에는 불신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 언약 디아데케가 있고 또한 신자들에게 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행위 언약 쉰데케가 있는데 불신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은 불신자들은 영, 즉 피뉴마의 기능이 마비되어 있어서 언약에 의해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고 신자들에게는 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은 신자의 영은 그 기능이 회복, 중생해서 언약에 응해서 지켜 행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성격의 약속을 에판겔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쌍방적인 합의하에 하는 성격의 계약은 협상하다, 조정하다라는 쉰티데마이와 계약에 의해서 규정하다, 합심하다라는 쉼프호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같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언약에 의해서는 불신자가 영생 구원을 얻고 쌍방적인 행위 언약에 의해서는 구원 얻은 신자가 행하여 복을 받는다. 한글개역에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해서 세상은 투 코스모인데 이는 꾸며진 세상이라는 명사 코스모스의 남성 단수 소유격으로 문자적으로는 땅으로 된 세상, 즉 몸이 있어서 몸으로 살아가는 가나안 세상을 뜻하나 의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정복하여 상속할 가나안 땅을 가리킨다. 이같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그림자와 같은 땅이지만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정복하여 살아가는 것으로는 땅으로 된 가나안 세상인데 가나안에서는 히브리서 11장 14절에 아브라함처럼 본향 천국을 발견하고 사모해야 한다. 한글개역에 그의 그 후손에게의 토 스페르마티 아우토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은 자들로 이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지 믿음의 후손이 된 자들을 가리킨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세상, 즉 가나안 땅의 후사가 되도록 하신 것은 구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약속과 또한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라는 약속과 또한 창세기 15장 5절에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는 약속과 또한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라는 약속에 대한 반영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고 또한 세상의 후사 클레로노모스 코스모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천국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후사의 그림자적인 후사로서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장차 믿어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을 것에 대한 모형적인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은 후손들이 지킬 때에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후손들에게 세상에 즉 가나안의 상속자가 되도록 약속해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을 때 해주신 언약이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조건에 의해 해주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같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가나안을 상속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출애굽 후에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또한 그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창세기 12장 7절과 13장 14절에서 15절, 15장 18절, 17장 8절에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해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들이 행할 때에 이루어진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짐. 로마서 4장 14절. 왜냐하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손이라면 그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리고 그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세상, 가나안의 후사가 되도록 하신 약속은 모세에게 율법을 내려주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하여 해주신 약속이다. 이러므로 만일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이 헛것이 되므로 그 믿음에 의해 해주신 약속도 폐해지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에 가정하여 말하기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라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도 헛것이 되고 또한 해주신 약속도 폐해진다고 했던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여 같은 뜻을 연차적으로 논하여 증명했다. 율법의 기능 15절, 로마서 4장 15절. 왜냐하면 그 율법은 진노를 받게 한다. 그러나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함이 드러나지 않느니라. 첫 번째, 율법은 지키지 않는 자에게 진노를 일으키게 한다. 사도 바울은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 가나안의 후사가 되도록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한 것을 14절에, 왜냐하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손이라면 그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리고 그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하고는 율법에 속한 자들, 즉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 약속의 후손이 되려고 하는 자들로서는 약속의 후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를, 율법이 하는 일로서 그 이유를 밝히기를, 율법은 진노를 받게 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했다. 이같이 로마서 3장 20절 전반절에 율법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의롭다 함을 얻을 사람은 하나도 없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율법이 진노를 받게 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된 자들을 대신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주신 것이며 율법을 지켜서는 약속의 후사는 될 수가 없다. 한글개역에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에서 진노는 오르겐인데, 이는 율법을 범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를 가리키고, 또한 이르게 하나니는 카테르 가제타이인데, 이는 따라서의 카타와 이라다의 엘가조마이와의 합성어인 만들다, 일으키다, 행위를 행하다, 수행하다, 성취하다 라는 동사 카타르 가조마이의 3인칭 단수, 현재 중간태 직설법으로 진노를 이루다 또는 진노를 가져온다 또는 진노를 초래한다는 뜻으로 율법은 하나님께서 죄를 따라 진노하시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두 번째, 율법이 없으면 죄를 범해도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 율법은 하나님에 의해서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너희는 율법에 의해서 세상 가나안의 후사가 되리라 하고 언약을 해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13절에 율법은 죄가 죄됨을 알게 해줘서 그 죄에 따라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죄를 범한다 해도 그것이 죄가 됨을 모른다. 왜냐? 율법은 죄가 죄됨을 알리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본문에 율법이 없는 곳에는 율법을 범하는 일도 없느니라 한 것은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죄도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죄가 죄됨을 알리는 율법이 없으므로 죄가 됨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러므로 율법은 죄가 죄됨을 알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하고 또한 로마서 3장 20절 전반절 말씀처럼 죄를 깨닫게 하며 또한 야고보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율법은 정죄하고 또한 율법은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사가 된 것은 약속에 속하기 위해 믿음으로 됨. 16절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후손이 되는 이것이 은혜에 따라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되어야 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확고한 것이 되게 하려 함이며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의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하고 해주신 약속은 은혜에 따라 되게 하기 위하여 율법에 의하여 약속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믿음에 의하여 약속해 주셨는데 이는 그 약속을 믿는 모든 자, 즉 율법에 속한 자인 유대인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 즉 이방인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었다고 결론짓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다고 했다. 이와 같이 율법에 의해서는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들이 믿음으로 세상의 후사가 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한 그 약속이 확고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한 율법에 의해 후사가 된다면 율법이 믿음을 헛것이 되게 하고 또한 약속이 폐해지기 때문이다. 아멘. 어려우면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잘못 살아서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서 올해는 회복받아 종이 깨달은 걸 정리하고 천국 가는 해가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